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또 목사님이 오전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적용했던 그러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하나님께 헌신시켜야 다음 세대 자녀들이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번제로 바친다는 그 내용은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자체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럽기도 한데,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말씀은 참 이런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요즘 이란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인죄입니다. 존속 살인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한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담도 걱정도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기에 그 무엇이든 달라 하시면 도로 드려야 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번제로 드리라는 이런 아들을,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달라는, 우리가 100세에 얻었다라는 이 아들은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얼마나 귀하고 또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이 아브라함, 그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그러한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생에 있어서 최고의 그 시험, 도저히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이 아닌가. 영적인 그러한 체험에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고 최고의 사건이다.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험이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런데 뒤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하나님이 달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달라 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칼로 죽여도 그를 살리시는 그런 분으로 여겼고 또 믿었고,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 가지고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아브라함 역시 이 모든 것을 주신 자도 하나님, 그 아들 백세에 주신 그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라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백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스마엘이 씨가 아니라 내가 주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씨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드려도 또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럽고 또 고민이 되어지고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드리는 거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내어주시는 그 사랑처럼 아브라함 역시 자기 아들 독자를 달라 했을 때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참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 가축을 잡아다가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나머지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달라 하시면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 속에 우리는 시련이라는 이런 글귀를 한번 넣어볼 수 있습니다. 시련, 이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련.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련은 원망의 시련도 아니고 고뇌의 시련도 아니고 고민의 시련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시련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시련은 축복의 시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이것을 요구했는지 이미 우리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요구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구하신 그 요구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인간적인 모든 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앙을 요구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이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될 만한, 시련이 될 만한, 부담이 될 만한 그것이 무엇인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뺏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정과 욕심,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순종의 모습들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찾아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의 믿음. 99%의 믿음이 아니라 100%의 믿음. 그게 뭡니까? 이삭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1%까지도 다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정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그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100%입니다. 100%. 100%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100%가 되지 못할 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80%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90%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한번 우리가 점수를 매겨보면 우리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점수를 준다면 몇 점? 내 신앙은 한번 해볼까요? 10점부터? 아마 손 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발만 까딱까딱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창피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시련입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거는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정을 쫓아 살게 되어지고 어느 때는 우리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가만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수로 매기면 얼마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긁어 모아서 합산을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100%의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시련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거부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100%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연단해 가신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으로 테스트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지만 오늘날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욥과 같이 이런 시련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욥을 보면 그 시험이 오면 견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100%의 신앙을,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늘 믿음 부족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내 믿음 이 정도면 됐지. 절대 착각 속에 빠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느 때는 정에 빠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욕심에 빠질 때도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가만 우리 자신들을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모습들 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있으면 그 시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원망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복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 시련은 축복의 시련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임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련들을 또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정과 욕심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100% 믿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9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만을 100%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 자녀들을 그들보다 더 사랑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말세에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기들의 부모, 남편, 형제, 자매, 재산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 감정, 연민, 또 재능, 재산, 건강,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집, 사업, 직장, 오락, 취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요구하고 더 바라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의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100%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 요구 속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는 참 달라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과 너무나 달라 보여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의심하고 따지고 항의하고 타협하려는 오늘 우리와는 참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이야기하면서 따지기 좋아하고 항의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오늘 우리 모습. 괜히 믿음 생활하면서 핑계하고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따지기 원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니까요. 오늘 본문만 봐도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100%의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에게도 사라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분석을 잘하고 따지기를 잘하고 또 사리 판단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원하신다.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먼저죠.
뭐든지 조건이 따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나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면 난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 이렇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거기에 있는 가축들도 다 진멸해라. 어느 것도 남겨놓지 말고 취하지도 말라. 그런데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아각 왕을 남겼고 살렸고 또 살찐 짐승들을 살렸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의도는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완고한 그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순종 안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산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던, 그래서 인류의 크나큰 이란 우리가 그 죄의 벌로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불신입니다. 불신. 오늘 우리가 이 불신을 대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100%의 믿음의 신앙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100%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는 정과 욕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요, 기도가 있는 곳에 가야 되고, 예배가 있는 곳에 참석해야 되고, 찬양이 있는 곳에 참석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100%의 신앙, 100%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교만에 빠져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들 우리가 이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지 말고, 항의하지도 말고, 불신하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대신 번제가 될 테니 말씀을 좀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이 번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한 그 과정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참 요나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이런 상황에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뇌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 얼마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할 부분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일한 그 신앙, 그 믿음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 상황을, 이 사건을 만드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 번제 드리고 또 이삭을 드리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속에서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의 자녀인 이삭을 보면서 또한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말씀 읽어야 돼요. 알았죠? 제가 말씀드리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믿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중요한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삭의 순종이라는 거죠. 번제 드릴 산을 향해 가면서 아버지께 이삭은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등학생쯤 되는 이 이삭이 이쯤 되면 이미 눈치를 챘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 이 가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불과 나무밖에 없어요. 번제물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삭은 눈치를 챘을 걸로 봅니다. 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 이 행동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단나무 위에 놓고 칼로 내리치리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이삭은 내가 재물이구나. 자신이 재물인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박할 때도 그냥 순종하고 있었고, 칼로 내려치려는 그 칼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이 이삭의 모습.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떤 거부도 없이 그렇게 죽어가시는 그 모습처럼 이삭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어떤 거부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뿌리칠 수 있는 기회들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삭은 이미 자신이 번제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고 아버지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위에 누워서 그 시퍼런 그 칼날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그 속에서도 감 지르고 아버지 왜 그러냐고 소리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그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의 순종을 또 배워야 된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이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삭 역시도 이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또 어른들이 야단치고 책망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부모님들이 뭔가 모르면 알려줬는데도 그것을 모르거나 또 실수하면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 오늘 우리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을 우리 학생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 옳은 일이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부모님이 야단하고 책망하고 우리가 사춘기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뭐 사춘기 오면 그 사춘기 때문에 또 봐주고 뭐 달래고 이러고 저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춘기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 어르신들 사춘기 있었어요? 아니, 사춘기 있었는데 그 사춘기를 잘 넘겼죠. 뭘로요? 몽둥이로 한번 들면 그 사춘기가 어디 가버려요. 사춘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몽둥이가 그 무서워가지고 사춘기 어디 달아나버려. 근데 요즘은 몽둥이 들면 집 나간다 그러죠. 집 나간다 그러고, 우리 엄마 맞냐고, 우리 아빠 맞냐고. 더 나아가서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버리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학생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잘 머릿속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부모님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못한다고 뭐 가르쳐 줬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할지라도, 모를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가르쳐 드려야지. 그러죠? 100번이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죠? 근데 딱 3판이잖아요. 3번까지 가르쳐 주고 더 이상 안 하면 짜증 부리고. 그런 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알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요. 중간에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님을 불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로 쳐서 죽인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무엇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모님을 순종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완악하고 패역하다. 이 악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이런 완악하고 패역한 이러한 악한 우리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들으면 좀 우리 학생들 좀 짜증나지. 그러죠? 그러잖아요. 아니요. 믿음 좋은 척. 아니, 믿음 좋아요. 이 밤에도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참 이 말씀만 보면 좀 짜증스럽습니다. 부모님께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좀 짜증이 난다. 또 좀 불만스럽다. 그러면 나는 완악하고 패역한 악한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또 부모님을 핀잔을 주거나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삭은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그 시퍼런 칼 바라보면서 누워서 와 이러면 되냐고 그러면서 아버지께 막 소리치면서 야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부모님들은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잘 들었지? 부모님께 뭐하라고? 순종하라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좋아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내 자존심으로 그러한 방법대로 자녀들을 다스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먼저 올라갑니까? 손부터 먼저 올라가고 이부터 먼저 나가요. 네가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서 또 어떤 부모들은 좀 입이 거친 부모들은 안 해야 되는데 욕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학원보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간다고 하면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어떤 타협하려고 또 핑계거리 만들어가지고 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여기 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핑계거리 먼저 만들고, 그래서 자녀들하고 타협해요. 교회 가는 일들을 중간에서 차단시켜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가지 않던 이런 다음 세대가 이제는 지금에는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는 정말 우리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가야 되는데 다른 세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악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간에 부모들이 다 차단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래서 교회 가는 일들을 막고 중간 차단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인이 되어진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교회요? 어디에요? 세상에 가 있습니다. 교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다 우리 부모된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순종의 믿음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오늘 잠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봤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들이 정말 정과 욕심을 따라서 사는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말씀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그것을 보낼 수 있는 학원만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말고요.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어져서 많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또 부모들의 그 신앙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또 부지런하게 우리는 또 기도하고 저들을 양육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거룩한 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